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축복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날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도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말씀을 주신 것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전체를 그냥 간략하게 그 내용을 보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고, 또 7장 12절은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따로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이 어때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흔히 좁은 문의 비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구분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윤리,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씀이 있지,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이 있고 관습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또 유럽에 가면 유럽마다 각 나라에, 미국에 가면, 호주에 가면 다 자기들 나라의 법과 문화와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윤리가 있는데 바로 산상수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함축된 말씀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 가운데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타인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을 제가 황금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받는 막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을 하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비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비판받고 싶지 않죠. 그런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정죄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을 가진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타인의 죄를 지적질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내 기준에서 경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지적, 이 사회 속에 질서를 조화롭게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는 불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 이것까지 완전히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 하고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타인의 허물을 찾아냈을 때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상 자기의 그 과오는 덮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 이것을 금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전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의 대전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사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질책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이상 그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영적 교훈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분명히 헤아림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그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내가 지적질한 그 사람보다 오히려 내 죄가 더 크다고 하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것은 들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를 넣어놓은 사람이 감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우리가 그 허물을 끝까지 잡고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티 보이지도 않습니다. 상랑, 그 들보가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 그 석가래 같은 상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형제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보면 먼저 나의 불의,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허물을 붙잡고 늘어지기 전에 자신의 허물부터 봅니다. 자신부터 돌아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자기 독선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죄악과 또는 범죄 이런 것들을 그냥 눈 감아주라는 뜻의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죄악과 혼합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최상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타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귀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랑을 담아서 생명의 복음을 담아서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항상 다른 이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비판해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속히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통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미처 돌아보지 못해 내 죄가 들보같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그 허물을 꺼내놓고 그 사람을 질타하고 그를 이 사회 속에서 가장 못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악성의 마음을 가졌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저들을 권면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웃으로 공동체로 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같이 생명을 받은 날이 오니 하나님, 이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책임 있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이 땅에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한치라도 더 만들어지는 그런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남을 비방했던 나의 허물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작은 내 심령 속에지만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의 일터를 위해,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자연 환경, 그리고 생태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추어서 잘 보존될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